6장 47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까지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을 먹고 죽지 아니하느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해 주시어서 그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만나를 먹고 우리 영이 소성케 되어지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말씀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성탄절이었고 또 성탄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또 오늘 또 우리 주영광교회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성탄의 의미 또 예수님의 이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새겨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겸손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찬양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주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하필이면 구유에서 태어나셨냐 하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다른 장소도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네, 구유가 뭐죠? 말 같은 애들이 밥 먹는. 그렇죠. 말 같은 애들이 밥 먹는데 그렇죠. 낙이나 말이나 짐승이 그 여물통 구유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닦아도 기분이 나빠요. 우리가 일반 우리 신생아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손녀들 그 구유에다가 그렇게 더러운 데다가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기분 나빠서 거기다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유가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예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느냐라고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해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의 사람들을 육의 사람들이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은 육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영적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 만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과 알고 먹고 죽지 않으려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은 떡이니 이 떡은 영생이라 내가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이루는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와 당신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 육신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육의 음식을 먹더라도 그 육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러면서 그 떡을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떡을 먹어서 죽지 않게 하려고, 즉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언제 들어오게 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영원한 생명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꼬박꼬박 한다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고 그 마음으로 의에 이른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서 선포할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결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죽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과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던 우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를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고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 영이 거듭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성장하는 것과 영이 성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육이 성장하는 것은 세상의 경험을 많이 해보고 또 고생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세상 풍파와 또 환난과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 육과 혼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 영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어떠한 학문과 지식으로도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분을 우리가 알아갈 때만이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천국이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영생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때로는 헌금 생활 중요하지만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세상 경험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잘 먹어야 돼요.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요즘에 또 우리 친구들 엄청 잘 먹습니다.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뭐 중요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사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아이들이 자라야 되겠죠. 영육 간에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분히 20대가 되고 자라났을 때 그때 이 아이들이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거듭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교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봉사를 시키고 그들에게 사역을 시키는 게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들이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육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의 지식으로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으로만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접하게 된 사건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죠.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줄이셨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라. 너 배고프지? 육신의 필요는 이 떡이지? 하면서 너 그리고 떡 만들 능력 있잖아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이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으니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먹을 때, 영으로서 먹을 때 구약에 숨겨져 있는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그냥 우리가 교회 나간다, 신앙생활한다, 사역한다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의 일들만 하다가 그 멸망의 순간이 이를 것을 예상치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피의 역사하심이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유혹과 미혹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보고 말씀은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기도의 영역이 너무나 약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또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고 너무나 이 말씀의 홍수이지만 여러분 이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는 기도가 막혀있는 이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다면 반드시 성령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역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날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세상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만나와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세월 동안 천국으로 상징되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여러분, 이 만나를 날마다 먹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었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도, 기도의 생활도 여러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모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더 충만하게, 더 깊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더 경험하는 것은 각자의 사모함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성공보다 나는 예수를 갈망합니다. 난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 원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찾고 부르는 자 가운데 주님은 날마다 하늘의 떡으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회성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날에 두 번째 오심으로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육체로 우리에게 날마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름 부어줘야 됩니다. 날마다 더 거룩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영이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것이 주가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천국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그 심령들이 우리 안에서 끌어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먹고 마신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세 번째로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여기에 진정한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름 부어진 자에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한 노력과 너의 어떠한 기준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간절히 주님께 나갈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님이 부으시고 예수가 날마다 우리에게 오고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은 더욱더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경험, 특별한 어떤 신앙의 체험, 기도의 체험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면 우리 영적 감각이 생겨나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 성경과 환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영에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새해에는 이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육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지고 퇴보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사역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자기의 열심 가운데로 나아가느냐? 그들의 영이 막혀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영이 뚫리고 회복되어지고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이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은혜의 보좌인 말씀과 기도 앞으로 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의 자리,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더 은혜가 와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더 은혜가, 더 깊은 계시와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깊은 행할 수 있는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로 여러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아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다시 부르짖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었던 그것이 입으로 선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분별의 시간들, 사실은 영분별은 저도 참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실수하기도 하고요. 잘못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을 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 책망하지 않아요. 왜?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책망은 언제 나갑니까? 충분히 성장했는데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 책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용납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별에 실수가 있어도, 아직 영적으로 어린 부분이 있어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서로 덮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중보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조금씩 그 영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영의 분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인도를 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만나고 더욱 예수를 증거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한 삶으로, 그분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삶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주님, 그것은 바로 죄로 물들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서 아버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에 아버지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